유다서 20절에서 23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제까지 편지의 본론 부분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한 공격과 경고는요, 우리 지난주까지 해서 봤던 19절까지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전체가 25개 절인 이 편지 속에서 4절부터 19절까지, 그러니까 무려 16절이나 되는 분량이었어요. 차지하는 비중을 수치화를 하게 되면 이게 64%나 되는 그런 분량을 교회 속에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에 대해서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는 건요, 이 편지를 쓴 목적이 교회 속에 침투한 이단을 드러내고 경계하기 위함인 거예요. 계시록을 목전에 둔 이 공동서신서들이 공통적으로 교회 속에 들어온 세상, 즉 교회와 분리되어야 하는 무리들을 그렇게 구분시키고 또 경계하는 내용에 집중하고 있다는 이것은요, 오늘날의 그 말세를 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서 주목해야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들어야 하는 거예요. 말세의 교회는요, 내부로부터의 위기가 더 치명적이고 긴박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적자 사탄의 그 최후의 전략은 교회의 그 외형을 살찌우고 지원하는 거예요.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또 출입구를 넓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속에 진짜와 가짜의 구분이 모호하도록 만들고,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바로 사탄 자신의 자식들을 가만히 들여놓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의 경계선을 허물고 오히려 진짜 알곡들이 상처를 받고 혼란에 빠져서 시험에 들고 교회를 외면하도록 만드는 거죠. 아무리 최첨단 과학의 시대로 세상이 발전한다고 해도 종교는 절대 위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질 문명의 그 장악하에서 정신적인 공허의 자리는요, 더 커지게 마련이에요. 사람들은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 자신들이 고안해낸 종교를 더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인구가요,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의 사각에서는 신흥 종교와 또 사이비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가는 거죠. 전통적인 대형 종교들도 더욱 체계적으로 교세의 확장을 꾀할 거예요. 우리가 속한 기독교도 다르지 않죠? 타 종교와 경쟁적으로 새 분리기에 나서는 한편, 또 비슷한 교단들끼리는 합치는 방식으로 교단의 열세를 명쾌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다 뭡니까? 이런 모습들이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의 방식에 물든 인본주의적인 종교들의 자화상인 거예요, 여러분. 만일 이런 시류를 타는 교회가 있다면 이미 그 교회는요, 수명을 다한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아닌 종교화된 그냥 허울뿐인 교회가 된 거예요. 주님은 인본주의의 종교를 거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일한 그 영단번의 제사를 직접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거예요. 주님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교회를. 더 이상의 종교는 하나님 앞에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완벽한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주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처럼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제사만 받으시겠다고 이 세상에다가 공포를 해버리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교회는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를 거부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만 유효하다,
그 사실을 선포하는 증인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교회가 우리는 이 세상에 널려 있는 종교들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 모든 종교는요, 아니다. 그걸 외치는 주님의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그 종교들 속에는 생명이 없다는 충격적인 비보를 전달해주고 분노하는 그들에게 맞아 죽어야 하는 순교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증인, 말티스의 의미예요.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의 법정에서 질문을 하게 되면 세상은 우리를 반드시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티스, 순교자예요. 그래서 바울이 창수당했고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고 교회의 역사가 피로 쓰여진 거예요. 그게 예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 맞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세상의 종교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화된 지금의 기독교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들의 신앙을 깡그리 부정하는 거예요. 그걸로는 안 된다. 그래서 미움을 받고 역으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정당해가지고 순교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도 이 길을 쫓아가시렵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정직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길을 쫓아가야 하는 성도들에게 이제 유다는요,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다시 한번 보세요. 21절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기 보면 네 가지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명했던 휘 메이스 데 아가페토이,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나 너희는, 예? 또 그렇게 문장이 시작했어요. 그렇게 문장이 시작되는데, 자, 첫째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라 그랬고요. 둘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셋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라. 넷째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이렇게 네 가지 명령입니다. 보세요. 첫째,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이 명령을 보면 이 믿음이 지금 누구 믿음이래요? 누구 믿음이래요? 너희의, 그랬으니까 편지를 받는 교회 성도의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 앞에 거룩한이 붙어 있죠. 거룩한. 수식어로 거룩한이 붙어 있어요.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거룩은 속된 사람이나 세상과의 구별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도에게서 나오는 믿음은 주어진 믿음, 즉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믿음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세요. 같이 유명한 말씀이니까 같이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성도들의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한 창세기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땅에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던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가 아브라함 얘기는. 아브라함은 자기 믿음으로는 절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반하는 행동을 내놓았습니다. 창세기를 자세히 보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삭과 야곱의 일생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원래는 없었던 그 믿음을 창조해내시기 위해서 그들의 일생을 간섭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믿음을 그들 속에 만들어 안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힘든 과정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오심으로써 단박에 기적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어이없는 믿음에 반하는 그런 모습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말이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의 사람처럼 말하고 진짜 믿음의 사람처럼 행동하게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누가? 우리 안에 성령이. 원어를 보면 하기오타테라고 이 거룩하다가 하기오스의 최상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최상급으로. 그래서 우리말로 지금 지극히 거룩한 그런 거예요. 이게 한 단어예요. 하기오타테. 하기오스의 최상급.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선물하신 믿음.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믿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유일한 계시, 성경을 통해서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은요, 성경에 입각한 믿음인 거예요. 나 혼자 궁리하고 개발해서 만들어내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 진리와 똑같은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가진 믿음은 하나예요. 하나.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할 수가 있고 또 증명할 수 있는 믿음. 하나의 신앙 고백, 공통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 믿음은 그래서 이단들과 우리가 왜 다른지에 대한 기준이 되는 거죠. 바로 그러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명령인 거예요. 이 세우라는 개정되기 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건축하라라고 번역했어요. 이 단어가 에포이코도메오라는 단어인데요. 위에라는 뜻의 에피하고 집을 짓다라는 뜻의 오이코도메오, 이게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이 건축하며라고 번역했던 거예요.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세우며 그러죠. 예? 하나님이 주신 요 믿음은 벽돌이 한 겹 한 겹 이렇게 쌓아 올려져서 세워지는 그 건축물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지어지는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 한번 이렇게 딱 주어졌다고 해서, 선물로 딱 주어졌다고 해서 그 믿음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자라가야 하는데 계속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차곡차곡 쌓아 올려져서 그렇게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지막 심판 때에 불타버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선물로 받은 믿음을 잃지 않고 굳게 지키기 위해서는요, 마치 건축을 하듯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는 이 에포이코도메오, 자신을 세우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이 단어가 현재 분사 능동형이니까요. 능동형이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세우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 세우라는 거예요. 성령이 바로 그 일을요, 우리 안에서 계속 하신단 말이에요. 계속.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린 거기에 호응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성령을 받고 이미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어떻게 살든 천국까지 가는 건 그냥 따놓은 당상이야. 그러면서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야고보서에서부터 여기 유다서 공동서신들에서 지적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단들의 모습이에요. 에포이코도메오, 집을 짓듯이 건축물을 지어나가듯이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이게 첫 번째 명령과 당부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러죠. 이 성령 앞에 있는 전치사가 n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인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같은 말을 바울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예. 또 요한복음 4장을 보면 23절부터 24절에서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다라는 말씀도 있죠.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예배도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 안에서라는 표현, 즉 이게 뭐예요? 성령과 함께 또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라는 이 표현은요. 신약 성도들한테는 너무나 필수적이고 중요한 말인 거예요. 우리가 앞에 19절에서 보면, 앞에 19절, 지난주에 봤죠? 19절에서 보면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에 대해서 그들은 성령이 없는 자라는 단정을 내렸었어요. 성령 없는 자다. 그들이 성도들과 구별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이 없는 자들을 그냥 없는 자, 죽은 자로 보는 거예요. 거들떠도 안 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성령이 하시는 기도밖에 없어요. 성령이 내주하는 성도들의 기도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쓰인 기도도 프로슈코마이에요. 유매의 기도가 아니에요. 유매는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원함을 구하는 기도가 유매라고 했죠. 유매. 근데 여기 프로슈코마이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원함을 구하는 기도잖아요. 그게 프로슈코마이잖아요. 하나님이신 성령이 하나님의 원함만 구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 프로슈코마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바로 그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께 원하는 기도를 하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누구와 다르게 19절에서 나오는 성령이 없는 자들과 다르게 그들과 대조시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킨다. 이 표현은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0절의 그 나라고 하는 주님의 기도였는데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거기서 나는 혹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문다는 표현과도 상통하는 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보시면 여기 사랑 보세요. 사랑하면 그가 원하는 계명을 기쁨으로 지키게 돼요. 기쁨으로. 사랑하면 계명이 부담스럽고 지키기 싫은 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사람 쪽에서 시작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지고 그 예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입혀졌어요. 그 사랑을 맛보아 알면, 맛보아 알면, 그냥 사랑을 알면이 아니요. 가로치고 맛보아를 집어넣어야지 뜻이 이해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맛보아 알면 하나님의 계명이 더 이상 무겁지 않아요. 오히려 그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 많이 지키면 더 많이 지킬수록 기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이 명령은 유다서 편지의 맥락에서 보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침에 미혹당하지 말고 교회의 그 전통적인 신앙 노선에 충실히 머물러 있으라는 의미인 거예요.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그 사랑에 감복을 하게 되고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사로잡게 됩니다. 결국 그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 지키라는 말, 테레사테, 기본형이 테레오잖아요. 보존하다, 지키다, 빼앗기지 않게 킵해놓는다, 그런 뜻이에요. 거짓 교사들에게 몸과 마음을, 자기를 빼앗기지 말고 지키라는 말인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잡히면 문제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명령이 뭡니까?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해요. 영생에 이른다. 그리고 긍휼이라는 말이 보이죠? 이 단어들은 종말론적인 희망과 관련되어서 나타나는 전통적인 아주 관용적인 용어입니다.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의 모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심이라. 빌립보서도 보세요. 오직 우리의 심리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이죠. 또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18절 같이 시작.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만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노라. 보통 이 긍휼 엘레오스라는 말, 긍휼을 베푸시는 주체는요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긍휼을 베푸시는 주체로 나타나기도 해요. 성경을 보면 자, 여기 유다서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라고 그러죠. 마지막 심판날 심판주로 이렇게 재림하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푸시는 긍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입혀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분노하심과 심판의 멸망 앞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긍휼, 그게 입혀진단 말이에요. 기다리라는 말, 프로스테코마이는 자신에게 받아들이다, 또 들어옴을 허락하다, 또 자기 자신에게 접근을 허용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거부하지 않고서 환영해서 기꺼이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단어가 그런 뜻으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서는요, 그리스도의 긍휼을 환영하는 가운데 소망하며 기다리라는 뜻으로 이렇게 쓰인 거예요. 그러면 이 기다림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
이 기다림은 한마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다른 많은 곳에서 많이 쓰인 말로는 소망. 그러니까 20절과 21절의 요 요구들을 자세히 보면요. 지금까지 봤던 20절, 21절의 요구들, 이 명령들을 자세히 보면 성령,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삼위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기록되고 있어요. 20절과 21절 말씀을 잘 찾아보세요. 잘 뜯어보시면 성령이라는 말씀 나오고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차례로 나오죠. 또한 기독교의 주요 덕목으로 알려져 있는 믿음이 20절 말씀이 나오고요. 또 사랑이라는 말이 21절 상반절이 나오고요. 또 기다리라는 말씀이 아까 뭐라고요? 소망이 21절 하반절에 이렇게 놓여져 있다는 것도 흥미롭죠. 그러니까 복음은 누가 말하나 통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든 유다가 말하든 왜? 똑같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렇게 네 가지 당부와 명령이 이제 20절과 21절에 이렇게 주어지고요. 다음 22절과 23절 보세요. 22절과 23절 같이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그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자 보세요. 여기 어떤 의심하는 자들 한번, 그 다음에 23절에서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자, 어떤 자가 지금 두 번, 그 다음에 또 중간에 또 어떤 자를 점점점점 뒤에 긍휼히 여기라. 어떤 자가 세 번 나오죠. 그리고 자, 긍휼이라는 말도 여기 지금 23절 맨 끝에 긍휼히 여기라고 했는데 또 22절 끝에도 긍휼히 여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말씀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 긍휼이 세 번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삼중 강조 표현이 여기서도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겹쳐서 세 겹으로 겹쳐서 우리들에게 계속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눈에 띄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중복되어서 나온다는 것은. 자, 이 어떤 자는 어떤 자예요? 이 어떤 자가 뭘 말하는지 지금 이 지시대명사 어떤 자라는 표현 호스인데 우리가 이 유다서를 살펴보면 여러 대명사들이 나왔었거든요. 이단과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서는 가만히 들어온 자, 그 다음에 이런 자, 그들 뭐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자는 누구예요 또 그러면? 이 어떤 자는 그들의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 거짓 교인, 거짓 교사들의 영향력 하에, 그 다음에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흔들리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그 거짓 교사들은 어떤 자라고 딱 정했어요? 19절까지의 내용에서 멸망받기로, 심판받기로 예정된 자들 이렇게 딱 정했죠. 그리고 그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22절과 23절 두 절에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러나 그들 가운데 우리가 관심을 쏟아야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자? 이들은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될 자들이고, 그 다음에 이들은 또 뭐 23절에 보니까 끌어내어 구원해야 될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들은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그들이 육체로 더럽힌 옷은 우리가 싫어할지라도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두려움 가운데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될 자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어떤 자들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사실 생각해보면요. 이 어떤 자들 속에는요. 베드로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난 모른다뿐만 아니라 욕하면서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 이 어떤 자들 속에는요, 사도 바울이 들어있어요. 교회를 핍박했던 자예요. 다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자예요. 이 어떤 자들 속에는요, 주님의 공생애 동안, 그 고생하시는 동안 한 번도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야고보, 그 형제 야고보, 여기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유다, 그들이에요, 이 어떤 자가. 나는요, 거기 안 속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단들과 우리가 뭐가 그렇게 많이 다릅니까? 이 어떤 자는요, 나도 들어.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어떤 자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러니 소위 우리가 손가락질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죠. 그런데 그들 속에도 어떤 자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22절과 23절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함부로 손가락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들을 그 불구덩이, 이 지옥을 비유한 말이거든요. 이게 지금 불구덩이 속에 있다는 이 말. 불구덩이 속에서 우리는 끄집어내줘야 되는 거예요. 구해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러죠? 내가 그런 자니까. 내가 그래서 구원받는다. 내가 그렇게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구원 입은 자니까. 바울이,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 모든 인류가 왜 죄인 아닌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께서 오신 거랍니다.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손을 내미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우리와 다르다고, 또 우리와 그 믿음의 색깔이 다르고, 또 우리가 행동 거지가 다르다고 해서 내칠 일만은 아닌 것. 그들 속에 어떤 자가 있을 수 있다는 심정을 품고 지속적으로 불쌍히, 긍휼히 여기고 지속적으로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을 접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을 뒤로 미룰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저 북한의 김정은까지도 지금 교도소에서 조사 안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그 사람까지도, 그 사람마저도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마음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 되기 참 어렵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기도하라.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 말은 예수의 사람이니까. 그 말은 예수처럼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어때요? 그럼 우리 입술 속에서 판단하고 미워하고 질시하는 입술의 열매를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